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런 일로 우리는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일들, 환난의 일들이 그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괴롭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삶의 관점을 나를 중심으로 놓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시편 77편을 살펴보는데 어제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신앙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평안할 때 그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환난의 문제를 당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멀리 있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에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1편을 쭉 보시면 이 땅에 피조물 된 인생들이 겪는 궁극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누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부정적일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동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누구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관점, 노예된 그들의 삶의 습관을 갖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나 불평이고 언제나 원망이었다는 거죠. 어제 살펴본 그 전반부를 생각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어떤 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제는 안 베푸시려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 되고 연약한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인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고 말지 이런 고민까지 하겠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과 부정의 자리에서 멈추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오늘 피조물된 나의 관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것도 부정적으로, 의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안 아프고 괴로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때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에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런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할까? 그런 의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이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기억하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행하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회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이한 일들, 평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한 그 사건, 그거를 시편에서 노래하고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괴로운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거를 기억하는 것, 그거를 회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몰아내고 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의적인 표현이잖아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얼굴 찡그리지 말고 웃는 낯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년 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일을 감사하면서, 근데 하나님, 오늘 또 그와 비슷한 문제를 당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의 관계로 더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도 보시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그들을 이끄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애굽 사건 이렇게 표현하지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출애굽의 여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여정들, 순간순간들 어느 한 날도 기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하려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릇 들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음식 만들어 먹고, 하나님이 늘 자신들과 함께 하였던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믿게 된 과정은 다 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오늘 믿는 자가 되었고, 믿는 자 중에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주여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이하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악의 세력, 혼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기품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기품이 있고 흑암이 있고 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제압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다와 큰 물 가운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울질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작고 문제가 더 클 때는 어때요? 문제가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오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런 거는 불신앙이구나,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조상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 올라가서 자신은 알 수도 없고 그냥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까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내 마음은 이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고 또 만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시편 77편을 떠올려 보셔야 되는 거죠. 문제에 묶여있지 말아라. 문제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지난날 과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과 우리가 남은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은 더욱더 연약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믿음도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현재 당한 문제에만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과 선교지와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정직하고 진실한 언어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나라의 삶도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모여서 구체적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